저는 세 번째 인물이죠.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3주 전에는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제가 찾을 때는 아직은 없어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현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그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각 교회에서도 보면은 바나바 사역도 하고, 이 바나바의 중요한 점이 얼마나 교회의 역할이 큰지, 이런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하면은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쉽게 말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이 바나바를 좀 얘기하기 전에 이 사울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심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흩어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 그것이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있죠,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그곳에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공식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들 사이에는 공식화가 돼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역사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사람을 그곳에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오늘 이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갖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면서 어떤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보다도 오늘 초점은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특히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람이 세워져 가죠.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붙여주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나바의 가장 좋은 점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단점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바나바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 역시도 단점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장점을 찾아보면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나 직장인들을 통해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단점이 먼저 보이는지 장점이 먼저 보이는지 이 부분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바나바를 통해서.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상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그 죽었던 예수가 나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예수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더니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회심을 하였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전하다가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이건 심각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 저 사람 생명도 죽을 수 있겠구나. 왜? 거기에는요 크리스찬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그런 죽음의 어떤 위기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디에 설 곳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바나바가 권면하기를 너의 고향 다소에 잠시 들어가서 일단 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소로 보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 힘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10여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에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지도자를 하나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간 것이 바로 바나바가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이고 사울이었어요. 그는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은 그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죠. 아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 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뭐냐? 이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장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그는 택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는 저 사람의 장점은 보고 단점은 보고 찾고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단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을 가지고 그 단점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은 바나바가 마침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장점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보면서 참 바나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정말 큰 인물이었는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뒤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역할을 엄청나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바나바는 인격과 믿음이라는 균형을 가진 신앙이었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법원에 가면은 어떤 여성이 저울을 달고 있는데 이 저울을 갖다가 균형을 딱 맞춰놨어요. 어디 하나가 무거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건 뭐죠? 공명정대. 말 그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얘기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균형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바나바에게 정말 정확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왜 정말 인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인격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된다면 누굴까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바나바에게는 거기 하나 더 더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느냐?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과 믿음이라는 그 균형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욕을 하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거기다 겉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인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가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그래도 올라가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반대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인격은 좋은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너의 이웃을 먼저 용서해라. 이건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면요.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인격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너희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죠. 인격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마침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이상하게 내 균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찾고 나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달라고 할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내 성품을 좀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완전한 신앙이 아닌 바나바처럼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그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안 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나바는요, 우월감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우월감 때문에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집단이 망할 수도 있고요. 이 우월감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나만이 최고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최고로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을 못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죽으면 죽자라는 식으로 만약에 자기 우월감을 나타낸다면 아마 이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꾼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 우월감 아니고도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얼마든지 협력해 선을 이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참 훌륭한 것이 뭐냐? 자기의 우월감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한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머리 못 따라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IT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하면 짜증내죠. 예, 짜증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 정도로요,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것이 최고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동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최고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볼 줄 아는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참된 지도자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감은 공동체에 악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우월감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우월감만으로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이 목사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성장된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워준 하나님의 종 목사를 통하여서 우월감이 있다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부족했을 때 이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협력하면서 서로가 선을 이뤄갈 때 이 교회야말로 단단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월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평가를 했는지, 지금 평가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때 1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저는 바나바의 공로가 아닌가.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우월감보다도 내가 누구와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함께 협력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단단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성도의 수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이 예배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면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순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교회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때 당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웠다겠어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이죠. 흩어졌다 모이면 그곳에서 떡을 떼면서 나눴다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구역예배 아닙니까? 사실은 구역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구역예배를 만들어준 것이지 그곳에서 누구를 비판하라고 누구를 세우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모이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격적인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차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것이야말로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좀 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비가 셀 수도 있어요. 부자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나바가 자기의 우월감을 만약에 가지고 아니야 내가 만약에 사울을 만약에 이쪽에 끌어들이면은 나는 세울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급인데 그곳에서 내가 세움을 받아야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세우게 되면은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안 불러. 만약에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거의 8, 90%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나바의 한 명의 이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산열린교회도 저보다 더 훌륭하고 영역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월감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나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균형이 가고 분열이 갑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죠. 당신이 물러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기는 누리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 적응을 한다면은 이 교회는 이 앞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대보다도 더 좋은 세대가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야 그래 우리 지상에 있었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가 하늘에서 그것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번 영적인 감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살았는데 이곳이 잘 돼야지, 이곳이 망한다거나 이곳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왜 자식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너는 나보다 더 출세를 해야 되고, 너는 나보다 더 잘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했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이끌어갈 것인지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오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나바 같이 우월감보다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 훌륭한 점이 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대부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군림을 하죠. 군림을 하고 커지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뭔가 이 교회를 와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굽신거리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 좋은 결실은 아니라고 봐요. 왜? 교회는 섬기는 곳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붕이 일어났을 때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앞으로 흉년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50만 명, 지금 전주시 인원이 한 5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가 거기서 살았다면은 거기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고대 사회에 그렇게 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요,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돈도 서로 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부한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가보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제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예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걸 기대를 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예언에 주셨어요. 재림해서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예언에다가 맞히게 되면은요, 내 주변이 안 보여요. 무조건 재림에만 맞히는 거예요. 근데 교의 역할에 맞히는 건 뭐죠?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걸 믿어. 그러면은요, 교의 역할에 맞히는 것은 재림에서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문을 빨리 열어놔야 되겠다. 이곳에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이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언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가야 좋고, 내가 언제 흥하고, 언제 내가 출세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바나바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이 뭐죠? 예언을 딱 했는데 예언대로 됐어요. 봐라, 역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곳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들어와. 여기서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구원받자. 만약에 이렇게 지도를 했다면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로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의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야, 우리가 구조를 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아직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돕자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름으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열린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죠? 이곳에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빨리 와서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침 다미 선교인처럼 흰옷을 준비하라, 몇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아가보를 초청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초청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해가지고 불러불러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초점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교회의 역할보다도 예언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는지,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계속 배출이 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만족하게, 영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군산열린교회를 통해서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을 잘 세운 것처럼 우리 군산열린교회도 우리 직분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계속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여러분 나눠보셨죠? 우리 목요일날 나누죠? 우리 목요일날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기도를 통해서 나누죠? 주일날 끝나면 나누죠? 여러분 틈나는 대로 다 나누죠? 우리 책 가지고도 나누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리워서 아침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의 영을 지금 살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군산열린교회도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 몰라보지 마시고 그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시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사수하고 여러분 꼭 승리하며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